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볼 때 안식일이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면서 보니까 11절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불러서 치유를 선포하고 안수하자 꼬부라진 것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해당장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왜 안식일에 고쳐주었냐? 일할 수 있는 날이 10세나 있으니까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지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 목록이 39가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일인가, 또 어떤 것은 일이 아닌가, 이것을 규정화해서 39가지 항목을 만든 거죠. 근데 맨 첫 번째 항목이 씨 뿌리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밭에 씨앗을 뿌리면은 농사를 짓는 것이라서 일한 것이 되는데 닭장의 먹이로 씨앗을 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39번째 항목은 가구 같은 물건을 옮기지 말아라. 그래서 2m 이상을 옮기면 안 된다. 그런 규정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보다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안식일의 규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일 규례는 십계명 규례 속에서 나오는데 십계명 중에서 4번째 규례가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일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11절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와 관련해서 여섯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쉬고 누리는 날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2번째로 언급된 것은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그 근거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노예,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죠. 결국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연결해서 보면은 안식일은 심과 구원, 안식과 해방,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안식일의 기원과 그 정신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안식일에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정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누가복음은 큰 흐름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땅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게 전체적인 여정입니다. 그 여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여정 중에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알려주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도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그 핵심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꼬부라진 한 여인을 회복하신 일, 또 그때 하신 말씀의 핵심이 제자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제자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은 16절입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 주일, 다른 날, 절기, 성탄절, 부활절,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하다. 묶인 사람들을 풀어내려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우리들에게 그게 지극히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당하지 않느냐고 물은 질문이 원래의 뜻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다, 운명적이고 숙명적이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제목인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과 같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내가 먼저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하신 일입니다. 11절에는 그 여인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것을 16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딸로 신분이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다가 비로소 매임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저의 종, 사탄의 종.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였듯이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다가 풀려난 것이고, 이 자유를 얻음이 매듭에서, 매임에서 풀려난 것이 출애굽의 정신이고 신명기적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병든 그 몸으로 무려 18년이나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서, 옛날 비유로 말씀드리면 꼽추라는 수치를 안고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앞을 쳐다보는 일을 이 여인은 보려고 하면 온몸을 비틀어서 좌로 한번 보고, 그래서는 다 잘 안 보이니까 또 거꾸로 비틀어서 우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일부분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해당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12절에 예수님이 불러 이르시되, 이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부르셨습니다. 회당 앞에서 가르치시고 꼬부라진 여인을 보고는 불러내신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한 것이 믿음의 징표입니다.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선포만 해도 되는데 안수를 하십니다. 모두가 보는 데에서, 다 보는 앞에서 손을 대고 꼬부라진 부위에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불러내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정상인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인 회복,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 안수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병에서 놓이고 허리를 펴고 공동체적인 회복의 인정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인의 의지와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 의지나 내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예수, 주님이 하셨습니다.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안식일 정신에 합당한 일입니다. 오늘 치유되면 될 것을 내일까지 미루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식입니다. 꼬부라진 한 여인이 회복되자 그 해당장이 한 반응과 말이 14절입니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하지 말라. 엿새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고치면 된다. 하지만 그날 치유하지 못하면 다음 날은 없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다시 그곳으로 오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장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단지 말로 선포하고 안수하였을 뿐인데 해당장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의 평가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는 불신자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불신입니다. 본문 앞에서도 주님은 외식하는 자를 비판하십니다. 12장 1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이유를 덧붙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위선을 떤다고 해도 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가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도 알고 계신다. 밖으로 선한 척,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척 하지만 속은 시커멓다. 시커먼 마음이 자기의 이익과 관계될 때에 명확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예수님이 본문 15절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소나 나귀는 풀어 물가로 이끌어가면서 안식일 규례에는 사람들은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해당이나 모임 장소가 2km 밖에 있어도 이 경우에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이 2km 밖에 있으면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로 가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축을 생각하면서 풀어서 물가로 데려가면서 이 여자의 매임을 풀어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위선이다. 타인의 불행은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풀어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가축은 힘들어하는 것, 어쩌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손해가 될 것이니까 느슨하게 율법을 적용하니까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가축은 긍휼하게 보면서 생명보호를 위해서 힘을 쓰지만 아브라함의 딸이 겪는 고통은 무시하고 긍휼함이 없으니까 위선입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위선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속에 품은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의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이 겉모습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 있는 시커먼 게 마음 밖으로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외식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한 것을 보았으면 반드시 할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치유를 받은 여인이 한 반응이 13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제는 허리를 똑바로 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꼬부라져서 하늘 한번 펴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는 거죠. 누워도 허리가 꼬부장하니까 고개를 하늘로 쳐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쉽게 하지만 이제는 위를 보면서 나도 위를 볼 수 있다 감격하며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17절 끝부분입니다.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치유받은 당사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으로 예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셨다. 주님이 누구에게, 내가 아는 누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셨다. 일상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난 아침 잘 먹었는데 누구는 호텔에서 매일 아침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난 뭔가 불우이웃이죠.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오늘 한 날 허락하신 게 감사한 것입니다. 날이 덥기는 하지만 이 맑은 날 보는 게 감사한 일이죠. 대체로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날들입니다. 18년이나 고생했다가 남들 보기에 꼬부라져 수치스럽게 살다가 회복되었으니 감사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날도 치유받기 전에
회당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에 가면 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더 아팠으면 움직이지도 못했을 것인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설령 오늘 한날을 통해서도 고통이 있고 아픈 데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반응이 있다면 그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반응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분노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반응입니다. 내 편이 우파, 좌파 이렇게 형성되고 나면 반대쪽에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조차도 삐딱하게 보고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오른편 왼편을 가리면서 내 편 아니면은 대적이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이 또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14절에 해당장이 분을 내어 17절에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정언하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을 분노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분리되고 또 예수님의 지적에 잘못, 곧 죄가 드러나자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권 속에는 수치를 느끼면 공동체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부끄러움은 곧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수치는 소외이고 관계의 단절로 나아갑니다. 꼬부라진 여인은 명예를 회복하고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소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해당장은 분노하였을까? 또 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만히 두면 세상이 뒤집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타인의 불행에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에는 몰입하는 사람들 어디에나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정치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더 생기면은 우리가 잡고 있는 이 권력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거죠. 좌파 우파 하면서도 많은 영역들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순회 전도자인 예수님이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드러내어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해당장의 말과 반대자들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율법 파괴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깎아내리기입니다. 해당장은 스스로가 율법의 파수꾼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복하지만 자신의 가축의 생명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죽지 않게 안식일에도 먼 거리를 걸어가서 물을 먹이지만 해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가난하고 병들어서 자기에게 유익을 줄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회복이 일어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반응에 그런 사람,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정리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위선을 행하지 말고 생명 살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님이 추구하신 일이고 또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인은 수치스러움에도 안식일에 해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은혜로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딸로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내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 인정이 각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반드시 보여야 할 반응이 있고 보이지 말아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교만하여서 적대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느 날이든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